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흐름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준비기간, 초기, 중기, 후기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흐름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공생의 준비기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유혹, 그 유혹을 우리가 또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또한 그 승리하신 본을 따라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첫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었습니까? 전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생의 설교로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교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 어떤 내용으로 전할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대충 다 성도님들이 이미 알 정도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주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이 사순절 기간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들었지만 사순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사순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병이어 속에 숨겨진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신비 속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지만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쫓아오신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떡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느낀 감정과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서 동일한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 감동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 그 감정과 의미가 나의 경험하고 맞닥뜨려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즉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쓴 서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서신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들어있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가와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마다 큰 줄기는 같지만 가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각 사복음서마다 읽고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와 뜻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오병이어 가운데 숨겨진 그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숨겨진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마다 다르게 기록할 만큼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깊이와 의미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병이어 사건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인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비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가셔서 한적한 곳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의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큰 도시에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요법을 쓰거나 또는 무당에게 구술한다든지 또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진료비와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혈류증을 치료하는 데 썼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을 정도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일은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서는 5,000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이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온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쫓아온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4장 4절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이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저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죠.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마을로 각각 돌려보내서 먹으라고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고 저들이 먹을 음식을 구해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요구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또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빈들에 모여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다 먹었죠.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음식을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기본적인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본 오병이어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 신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AD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보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각 저자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기록했지만 그 말씀 안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또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건의 의미들을 곳곳에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사건의 의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더 집어넣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본 숨겨진 신비,
그 신비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4절에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다라는 말로 그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한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이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다라는 언급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 사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 역할, 즉 사도 요한이 이 내용,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다라는 이 언급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숨겨진 의미, 신비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고 장자의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각각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그날 밤에 애굽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을 피해서 그 집을 피하고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즉 동물이나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또 동물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 그날 밤 애굽을 덮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집에만 그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날이 밝자 애굽 시민들은 애통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렸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신약으로 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요한이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병증자를 고치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 자신의 피를 이 포도주에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오병이어의 또 다른 신비는 생명의 떡과 관련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났죠. 무리들은 그 날이 밝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만 봐도 15절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유체적인 만족을 따라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프고 지친 자들의 배를 채워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주체자로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좋은 직장, 자녀들의 성공, 세상적인 행복, 자기 만족, 즐거운 삶, 풍요로운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져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재개했기 때문입니까? 꿈과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보단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빵을 더 만들어내고 물고기를 더 만들어내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 이 두 가지의 신비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은 단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를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주신 단순히 그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표징으로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한 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이 되셔서 나에게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사순절 기간을 깊은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믿고 의지하고 그 떡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